오늘 함께 살펴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장 1장 15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그 생물들은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곳으로 가며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라. 그들이 가며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그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고 가슴이 뛰고 살아있는,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다운 삶, 나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지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 현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움직이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죽은 사람, 숨이 끊어진 사람, 꼼짝하지 못하죠. 움직임이 없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살아도 죽어있는 사람, 숨은 붙어 있지만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예를 들어서 코마 상태까지 신 분들, 그런 분들 움직이지 않으시죠. 더 나아가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우리는 그런 것을 보통 우울증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런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이 가지고 보이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아주 게으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이 보이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꼼짝하는 거를 싫어해서 자기가 사는 집 이런 것조차도 전혀 치우지를 않죠. 보통 사람이라 그러면 그거 보기 싫어서, 그거가 냄새가 나서, 그게 나의 삶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치울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그냥 쌓아놓고 그냥 게을르게 퍼져서 숨만 쉬고 살아가고 쓰레기 위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되는데 그게 가장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 진정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게으름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이 시간이라는 소중한 은혜의 선물을 낭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당신이 오늘 헛되이 보내고 있는 하루는 어제 숨을 거두었던 그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하루였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대처할 수 없는, 대처 불가능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낭비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이 그발강가에 포로로 붙들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은 붙어 있죠. 숨은 붙어 있지만 포로 생활이라는 것, 노예 생활이라는 게 어떤 삶이겠습니까?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지게 만드는 삶인 거죠. 물론 무언가를 할 겁니다. 왜요? 채찍이 두려워서. 아니면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매맞지 않을 정도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하는 척,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살아가고,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에서는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활기라는 것을, 어떠한 다이나믹함이라는 것, 움직임이라는 것을 목격하기 힘듭니다. 그러한 이들 앞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나타나셨는데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이 이제 제사장 집안 출신이잖아요. 제사장 집안 출신이라고 봤을 때 그는 아마 율법에 능통한 자일 겁니다. 모세오경을 비롯한 이러한 그 전에부터 내려왔었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을 텐데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날개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바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그는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여호와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그 제각각인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 그리고 특이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바퀴라는 거죠. 이 바퀴를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모습을, 원하는 이곳으로 오고 계시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보통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위아래를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이런 우리가 이미지가 강한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좌우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죠. 원하는 곳을 어디든지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에스겔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에스겔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독교에 대한 오늘날의 오해 중에 하나가 억압하는 자, 어떠한 속박하는 자, 정죄하는 자, 정죄하는 곳으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 자차도 그러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어찌 보면 가장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해방, 자유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는 한국교회가 기독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유교 성리학적 세계관, 그러한 계급사회, 신분사회의 전통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기독교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교주의의 전체가 성리학적인 성향이 교회에도 그러한 계급주의적, 모두 서열화하는 것, 이러는 것이 너무 강하게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곳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기보다는 답답하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 특히 개신교라는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우리가 속해져 있는 개신교, 특별히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개혁주의의 특징은 인간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따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 존엄한 존재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개혁주의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주의의 특징은 오늘날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모토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자유, 평등, 해방, 이러한 것은 기독교 문명권 밖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낯선 거였죠. 그래서 그런지 이 개인의 자유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집단일수록, 그러한 문명권일수록 기독교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사실 우리 한번 따지고 보십시오. 교회 다닌다는 게 그게 나쁜 짓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쁜 얘기 한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갈아엎으라는 것도 아닌데도 왜 기독교라는 게 전파됐을 때 이 땅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민족들에서 기독교를 왜 그렇게 혹독하게 박해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북한, 이라크를 비롯한 공산권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교회를 그토록 억압하려고 할까요? 함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교회가 싫은 거고, 기독교가 조심스러운 거고, 기독교가 좀 여기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독재자들일수록,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유의 영을 누리는 것이고, 이 자유의 영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 하나 한 가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것을, 그것에 친숙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바퀴의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저를 비롯한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어느 나라 기독교인들보다도 성령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 전통 속에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영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약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교회의 영이기도 하고 말씀의 영 이런 식으로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성령을 조금 축소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한국 사람들, 여러분과 저 같은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적 특징,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이 성령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합니다. 성령에 관심이 많고 성령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게 왜 그런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성령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퀴 한가운데 있어서 이 바퀴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면 네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네 가지의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이 네 모습의 공통점 그것은 모두 바퀴가 있다는 것이고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퀴 안에 있는 바퀴의 핵심이 딱 꽂히는 게 뭐예요? 생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각기 다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란 여러분 이게 에스겔이라는 사람 우리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 입장에서 놓고 봅시다. 성전 제사장 출신인 그런 집안 출신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성령은 성전에 계신 분이고 성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교회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교회의 영으로 한정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어떠한 제도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이라는 에스겔 입장에서 성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에스겔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독교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남유다는 성전 중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가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거기서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게 남유다 사람들과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연합이었던 그런 집단이 한쪽에 있었던 거고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그거와 좀 다른 거죠. 그거보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는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하면 생각나는 엘리사 같은 그런 주의 능력의 종들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출신들이고 그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사를 펼치지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별로 상관없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쭉 보시게 되면 자 근데 그들의 중심지였던 활동 무대였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만 남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러한 움직이시는 하나님,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무시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지내는 성전 중심의 하나님만 그들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거를 통하여 뼛속까지 교육을 받은 게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고 저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좀 시각화해서 설명드리면 제사 드릴 때 임재하셨다가 위에 갔다가 내려왔다 하시는 분이고
만에 하나 하나님이 어떠한 그 제 성전을 벗어나서 이거와 관계없이 무언가를 한다. 그것은 주로 천사를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에 익숙했던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립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까 거기서 수천 킬로 떨어져 노예로 붙들려 온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는 곳이고, 물론 저 하늘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럴지라도 가끔 특별한 경우에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실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은 성전 제사를 드려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그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점이 우리에게 참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다시 다녀보겠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분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중에 간혹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 아직도 이런 분들이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왜 서양 귀신을 섬기냐고. 우리 조상신들 중에 훌륭한 신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서양 귀신 섬기냐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여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민족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들, 내지는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 성경 말씀, 그리고 그분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동양인도 서양인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족과 이러한 것들을 초월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다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다 그분 손에 있는 거예요. 다 그분하고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 그분의 손길 속에서 그분의 말로, 그분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처음 전해졌을 때 이 조선인들에게 그렇게 호소력 있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초월적인 것이 있지만 그 모든 신들의 신, 가장 초월적이고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절대적 초월자에 대한 갈망이 우리 민족 안에 있었어요. 이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엔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뭐 부두박에도 모디에도 신고 모디에도 어디에도 신이 있었고 집 하나를 지을 때도 지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모든 잡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열망이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을 기독교라는 종교가 전파돼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많은 궁금증이 한 방에 해결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기를 찾았고 활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구한말의 조선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 처음 방문했던 사람들의 평가는 거의 공통적인 한 가지 있어요. 무기력하다, 게으르다, 아무것도 안 한다. 하루 종일 담배만 피고 술만 마시고 특히 남자들, 여자들만 먹고 살려고 죽도록 고생한다. 더럽고 게으르고 무기력하다는 것이 조선인들에 대한 첫인상이었어요. 왜? 그들은 유교 성리학 질서 속에서 질식되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안 돼요. 활기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 질서의 도전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흥선대원군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안동 김씨 세도가 밑에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일부러 파랗건 옷으로 했다. 일부러 바보짓 하고 냈다. 일부러 문제의 행동을 했다. 이렇게요. 권력과 유교적 질서는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그들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놀라운 에너지가, 역동성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됐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깨어나게 됐고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불과 100몇십 년 만에 4대, 5대 만에, 4, 5대 만에 일어난 세계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 우리나라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날 이 땅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일명 무슨 수조 논쟁, 유전자 논쟁,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 바꿀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 속에서 사람들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 안 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뻔뻔해요.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서 공부를 잘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나 공부 안 할래요. 나 이대로 살래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이들 중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버는 돈 가지고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 이거 뭐 쥐꼬리만한 월급 모아봤자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돈이라는 것이 주는 자유도 있지만 돈은 또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요. 그러면 그 돈은 나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대책 없이 써요. 그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오늘 우리 중에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것.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주셨고 이 소중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이 에너지를 위하여 이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이러한 굳건한 자세를 실천해 가지는 것을 가로막는 이 시대의 이 나쁜 세상 풍토와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휩쓸려서 낭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요즘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참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즉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건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유, 당신의 스스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유, 너 자신이 이유, 너 자신, 나 자신이 이유인 그러한 삶, 그것은 나의 자유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나의 자유를 누리면서 누리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평소에는 숨겨져 있지 않았던 우리의 이 삶의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삶의 에너지 속에서 살아간 날 때 우리는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유를 위한 삶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